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예기치 않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는데, 복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항상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힘겨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던 바울도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본의 아니게 소동에 휘말리고 만 것이죠. 바울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과도기였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던 때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의미가 새롭게 전파되고 있던 때였지만, 아직 구습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하였고, 이것은 결국 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의 한 천부장은 바울을 소동의 주역으로 취급하여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진상 파악도 하기 전에 바울을 먼저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하는데,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죠. 그를 붙잡았던 당사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제 임재영 목사님께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잘 나누어 주셨는데요. 당시에 로마 시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당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소송하려면 일단은 고소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채찍질했다가 그 사람이 무죄인 것이 판명이 나면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법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민인 자신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에 이렇게 대우를 너희가 나를 해도 되느냐 하고 물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첫 구절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이제서야 진상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그죠? 로마 시민이라니까 화들짝 놀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다짜고짜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한 채 묶었던 결박을 뒤늦게 풀어줍니다. 묶더라도 진상조사 먼저 하고 묶었어야 했는데 먼저 묶고 본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천부장은 바울의 문제를 유대인들 내의 종교 문제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그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은 기본적으로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장로들. 구성원을 보면 산헤드린은 반기독교 집단이었겠구나 싶습니다. 이들의 심리가 바울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산헤드린을 거쳐 가셨죠. 아주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공회에는 바울을 압박하는 아주 무거운 분위기와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변론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먼저
바울에 대한 공회원들의 고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이러한 일로 소란을 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했겠죠. 그리고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라고 나옵니다. 주목했다를 원어로 보면 노려보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당당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형제들아 하는 것은 유대인 회중들 사이에서 사용했던 통상적인 호칭이지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당신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변론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울이 던진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본문을 묵상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자신을 변론하는 자리라면 재판관의 이성이나 선심에 호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호소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바울의 첫 마디는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나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었죠. 이 힘겨운 자리에서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던가, 전혀 주눅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양심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을 위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살았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이거든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 한마디를 하니까 바로 저놈의 입을 쳐라. 그가 얼마나 난폭하고 또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사리를 따지지도 않은 채 말 한마디에 바로 입을 치라고 한 것은 불법이요 비인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성질이 아주 고약한 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바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울이 바로 반박을 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당신이 적어도 대제사장이라면 정직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지. 아직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적을 한 것이죠. 당신은 율법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당신이 먼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담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에게 이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지적했던 그 사람이 하필이면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청중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설상가상입니다. 그때 바울은 바로 태도를 누그러뜨립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자신의 실수를 즉각 인정하고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신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대제사장을 존중하는 충실한 유대인인 것을 내비친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아주 당당하면서도 실수는 아주 깔끔하게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모인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 있고 또 바리새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는데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은 안 믿죠. 부활에 대한 아주 극명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점을 활용합니다. 자신이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증언을 하죠. 지금 바울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부활을 증거했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울을 기소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와 관습을 금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공회원들에게는, 거기에 모인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생명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바울 자신은 자신의 기소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재해석되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단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자신이 생사를 걸고 전해야 하는 진리였습니다. 부활 얘기를 안 했으면 바울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한 부활과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부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여 또 다가오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인정했던 것인 반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를 믿는 저희들도 장차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공회 가운데 모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바리새인들은 바울에게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마치 모두 바울을 대적하는 것처럼 서 있던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새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변호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아주 잠깐 사이에 적이 내 편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소요와 소동이요, 분쟁과 다툼이었습니다.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온 삶을 바쳤습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할 만합니다. 그런데 당장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생명이 걸린 위기였습니다. 바울에게 적대적인 공회가 열리고 다들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외의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했지만 예상했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은 전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바쳐서 내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를 또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는데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식구들의 원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평가와 비판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삶을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전하시잖아요. 우리는 바울처럼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때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세요. 죽고자 하면 살겠다 했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부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생명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그 눌리는 공회의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자연인의 양심과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민감해집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양심은 점점 더 화인 맞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해도 자신의 말씀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도 날로 주님을 따라갈 때 더욱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바울이 사내들인의 어두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말씀을 따라 또 날카로운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양심을 따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하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또 그 위기의 순간을 그것을 통해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토록 갈망했던 로마에 가는 것,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해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주눅드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눌리지 마시고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면 결국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쌓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